아멘. 아멘. 북이스라엘 그 왕들의 그 악행이 계속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205년 정도 지속된 그 역사는 19대 왕들이 수없이 바뀌면서 끊임없는 쿠데타와 반란과 그런 이 정치적인 대혼란 속에 나라가 점점 이렇게 죄악과 타락의 늪으로 쇠락의 길로 빠져들어가죠. 마치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의 350년 동안 이스라엘이 끊임없는 배교와 타락으로 350년의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205년의 역사는 그야말로 계속해서 배교와 타락으로 직진하는 이런 나선형 구조의 그런 타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 17장에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아합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 북이스라엘 역대 1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디셉 지역에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디셉이라는 곳을 그 영상으로 보니까 아주 그 길르앗 지역에 변들이 촌이죠, 촌. 성경에 보면은 자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방에서 이렇게 부르시고 일으키시는 경우를 봅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그래서 변방의 인물을 주목하라. 이런 어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그렇게 하신 걸 봤는데, 변방의 인재. 사람들은 뭐 우리 대한민국도 오직 서울로 그렇게 다들 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성경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변방으로 쫓겨났던 미디안 광야에 무명의 목자로 묻혀있던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죠. 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왜? 가장 악한 왕으로, 그 악한 왕후 이방의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서 그 온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이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가 찾아와 심판을 선언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이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사막 기후인데다가 비도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는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이슬이 내려서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것 같고, 이 시편에 보면은 저 북쪽에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 헐몬산으로부터 쫙 이렇게 이슬이 이스라엘 전역에 쫙 매일 새벽마다 이슬이 쫙 내리면서 그 모든 수목들이 그 이슬을 받아먹고 자라나는데,
비만 안 올 뿐 아니라 이슬까지도 있지 않다면 이거는 최악의 가뭄인 것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3년 반 동안 대기근이 이스라엘 전역에 임하면서 온 나라가 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동쪽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그 시냇물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심판을 선언했으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합을 피해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피신하게 하시고 거기 있는 그 시냇물을 마시면서 기근 때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그리시네가에 거주하면서 까마귀들을 통하여 너를 내가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해서 요단암 그리시네가에 머물 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가져다 줬다는 것.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까마귀들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종을 먹이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신학생 시절에 자주 쓰던 우리 신학생들의 용어가 하나 있어요. 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떨 때는 점심 식사비도 없는 불쌍한 신학생들 까마귀들이 먹여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종종 했거든요. 누군가한테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먹이시는 주의 종들을 먹이시는 그 손길이 전 기적 같은 간증들이 많은데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인간 까마귀들을 통해서 또 공급하시고 먹이신 것을 간증을 종종 듣게 돼요. 부산 풍성한교회 김성건 목사님 이 두 날개 운동으로 크게 유명해지신 분인데 그분도 개척교회 시절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빠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런데 치킨을 사줄 돈이 없었는데 어떤 교인이 그 사택에 찾아오더니 왠지 목사님 댁에 치킨을 사다 줘야 되겠다는 감동이 왔습니다. 치킨을 사가지고 왔더래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식의 인간 까마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의 종들을 공급하는 것을 봅니다. 자, 하지만 계속 이 흉년이 3년 반 동안 기근이 계속되니까 그 그리시네가가 뭐 그렇게 큰 한강 같은 강이 아니니까 조그만 개천이니까 말라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 이방 땅이죠. 두로와 시돈, 오늘날 그 레바논 시리아 지역이죠. 이방 땅의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머물어라. 거기에 한 과부의 집을 찾아가게 명하십니다.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순정하여 또 사르밧으로 가서 보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왜 주울까요? 땔감으로 이제 음식을 만들기 위한 것이겠죠. 가서 나 물 한 잔 주시오. 그래서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또 요청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과부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마지막 남은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기근이 얼마나 극심한 날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예. 외아들하고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데 흉년이 너무 심하니까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한 움큼과 병의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 후에는 굶어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가서 네 말대로 하고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세상에. 아니 마지막으로 지금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를 나를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염치가 없습니까? 염치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이런 극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종의 그 명령에,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의 훈련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 순종의 훈련들을 극한 상황에서 순종의 테스트를 종종 하신 걸 보죠. 예. 100살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아주 최고의 순종의 테스트였죠. 100살에 낳은 기적같이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그것도 그 큰 통에다가 가득 담아 갖다 줘요. 딱이 맞을 일이죠. 그런데 하인들이 순종하여 갖다 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의 훈련. 이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남은 그 양식. 마지막 먹고 이제 죽기로 결심한 그거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리를 내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게 그 떡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이 있었죠. 약속이.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죠. 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그 이상의 기적이죠. 네. 순종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날에도 뭐 경제가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아우성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일어났던 이 기적이 그리 시내가에서 일어났던 그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순종의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신뢰하는 자에게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오늘 여기 강주민 목사님의 글이 묵상에서에 실려있는 강주민 목사, 우리 성결교단의 탁월한 목회자이시죠. 지금 미국 LA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여기 이제 그런 그 간증들이 나와 있네요. 이분이 75년도에, 1975년에 신학교에 입학하셨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늘 결핍이 나를 따라다녔다 고백합니다. 당시 신학생들은 대부분 가난했다. 수업료 때문에 애절하게 기도하고 기숙사비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이 강중인 목사님이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난을 통해 신학생들을 연단하시는가? 그때 나중에 그것이 바로 영적 리더들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예. 그 결핍이, 그 궁핍함이 꼭 나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결핍 의식에서 부유 의식으로, 묵상에서의 제목인데요. 1982년 미국 유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재정이 바닥나서 어느 주일에는 딸아이 우유 살 돈도 헌금할 돈도 없었다. 결핍은 우리 부부를 외롭게 하는 한편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다. 우리 부부는 결핍의 때에 옷장 하나를 정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경험했다. 예,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경험들 수없이 했죠. 저도 미국에서 유학생 시절에 우리 춘기 아기 때 우유 살 돈도 없고 학교 가야 되는데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나고 그거 수리할 돈도 없고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있었죠. 예. 또 집세 낼 돈도 떨어져 가지고 또 교회에서 또 목사님과 좀 갈등이 있어 가지고 사역을 내려놔야 됐고 사례비도 없고 집세 낼 돈도 없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분을 통해서 또 이 집세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이런 간증들. 이런 결핍을 통해서 우리 영적 리더들에게 하나님은 결핍 의식이 아니라 부유 의식을 심어 주셔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충만하심에 집중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궁핍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결핍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결핍 의식들을 내어버리고 부유 의식을 가지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궁핍과 결핍이 있다면 부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유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